르호브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시편 42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 여러분은 언제, 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어떠해서 기도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듯 합니다. 하나는 간구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언가 결핍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간구를 하고 무언가가 충족되었거나 만족스러울 때는 감사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우리는 언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을 먼저 함께 봅시다.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기도하러 산에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이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다음에는 폭풍치는 바다 위를 걸어가서 풍랑을 잠재우고 제자들을 구하셨죠. 그리고는 또다시 많은 사람에게 가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정말 분주하고 바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들어있는 오늘 본문 23절은 마치 쉼표 또는 열정적인 음악이 갑자기 무음이 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산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참 필요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본문처럼 혼자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계속 사역하셔도 어쩌면 괜찮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본문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바쁜 생활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사는 오늘 우리를 향한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는 동안에는 다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동안에는 주위의 풍경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내가 입을 닫을 때 비로소 다른 소리,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오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분주하죠.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히 정신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분주하게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우리는 참 분주합니다. 이런저런 행사에, 봉사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신앙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교회에서는 기도마저 소리 지르며 분주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통성기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무리들과 떨어져 혼자 산 위에서 고요하게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은 모습을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2박 3일 영성훈련을 필수로 이수하게 합니다. 수도원에서 학생들은 외부와 모든 것을 차단한 상태에서 침묵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의외로 학생들이 그 영성훈련에서 침묵하며 묵상하는 데서 새롭고 놀라운 경험을 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오늘 우리도 홀로 고요히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본다면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무엇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근무하는 학교 입시 면접을 하면서 꽤나 힘겨운 삶 가운데서 신학을 하려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삶의 모든 일이 꼬여서 힘겨우니 자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답답해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 자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구약 시편의 본문에서 기도자는 왜 기도하는지, 기도에서 무엇을 깨닫는지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기서 기도자는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밤에는 그분을 향한 찬송이 자신과 함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낮과 밤이라는 말은 대조제유법으로 쓰였습니다. 이 대조제유법이란 히브리 문학에서 서로 반대편에 있는 개념의 낱말을 써서 전체를 대신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그러니 낮과 밤은 언제나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고 그분을 향한 자신의 찬송도 언제나 함께하니 그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건 도깨비 방망이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시적이고 유한한 한계 속에 갇혀있는 나 자신을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것들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려던 나를 성찰하고 무한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서 그것을 삶의 힘으로 삼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무한한 하나님의 가치로 채워가는 과정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본문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 삶의 가치로 삼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금 깨닫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오늘 거듭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이고 유한한 가치에 매몰되어 있던 나 자신을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다시금 홀로 고요히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깨달아가는, 무한한 하나님의 세상을 깨달아가는, 무한한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다시금 당신께 기도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나 홀로 고요히 당신 앞에 나가서 당신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무한한 본성을 깨달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우고 당신의 무한하신 본성, 당신의 사랑과 정의와 인자하심으로 우리 삶의 가치로 삼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